세길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귀한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공간은 저에게 꽤 익숙한 곳입니다. 회의나 포럼, 보신 것처럼 기자회견 같은 자리에 여러 번 와 봤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저쪽에 큰 테이블을 많이 사용했고요. 여기 청중석에 앉은 경험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앞에 서본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최만자 선생님을 통해서 소수자 인권 관련해서 설교 요청을 받고 감사히 응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평등세상을 비롯한 또 기독여민회를 비롯한 여러 연대단체의 활동들을 다양하게 지원해 주시는 세길교회에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소개받은 대로 기독여민회라는 이름의 기독여성운동단체에서 오랫동안 회원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기독여민회 통해서 평등세상이라는 연대단체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길기독사회문화원 원장님이셨던 정경일 박사님이 평등세상의 집행위원장이기도 하셔요. 그래서 평등세상을 이미 알고 계신 교우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평등세상 그러면 줄임말이고 풀네임은 좀 깁니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입니다. 길죠? 엄청 길죠? 혹시 모르실 교우님들 위해서 제가 평등세상을 아주 짧게만 소개해드리면요. 아시는 대로 우리 사회에서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논의된 것이 벌써 20년 돼갑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해서 평등법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해인 2007년에 노무현 정부가 주도해서 첫 법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보수 개신교의 반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해 몇 가지 이유가 삭제돼서 누더기 법안이 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실마다 보수 교회 소속 교인들이 항의 전화를 하고 하는 등 항의가 너무 거세져서 저지 활동이 너무 거세니까 발의된 법안들을 철회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찌해서 어렵게 발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법안들이 법사위, 법안 소위 통과하는 그 이후 과정들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기간 만료로 폐기되곤 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지난 국회인 21대 때 오랜만에 장혜영 의원이 첫 법안을 내었습니다. 이후 민주당 여러 의원이 법안을 냈습니다. 이때입니다. 2020년 여름 21대 국회에 첫 차별금지 법안이 나왔을 때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며 성명서를 낭독하는데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지나가는 한 행인분이 아마도 교회 다니시는 분인 것 같아요.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면서 레위기 본문을 언급하면서 폭언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평등세상이라는 네트워크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평등세상을 출범하면서 낸 선언문이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 단락만 짧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교회와 사회가 실천해야 할 최대 윤리가 아니라 최소 윤리입니다. 우리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은 법 제정과 제도 마련에 멈추지 않고 모든 소수자와 약자를 환대하는 사랑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문화가 되고 일상이 되고 기본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연대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평등 세상은 지금까지 보수 개신교의 반대 움직임에 맞서 대안적인 목소리를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길 유튜브를 찾아보니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하시는 인권운동가들을 초대해서 강연을 여러 차례 여셨더라고요. 보면서 참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소개받은 대로 저는 신약성서를 배우는 사람이고 마가복음을 특히 아주 좋아하는 성서학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우리 삶의 여정에서 거듭 되새겨야 할 성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차별금지법 지지 운동을 하다 보면 이런 활동이 당신의 그리스도교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냐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시는 분도 신앙인이니까 저는 당연한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믿고 따르는 예수가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자들의 편이었습니다. 예수는 힘을 가진 이들의 기득권 체제를 비판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권력 구조 안에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민중 지도자였습니다. 이 점에서 예수의 모습은 어쩌면 저 같은 목사, 종교인보다 평등법 제정을 위해서 거리에서 애쓰는 인권 활동가와 더 비슷해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저는 옆에서 지지와 연대의 힘이라도 보태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인권 활동가 예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 오늘 함께 읽으신 예수의 성전 시위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나오죠. 아시는 대로 예수는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남기고 권력의 중심부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전에 방문한 예수는 성전을 쓱 둘러보고 그냥 나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거창하게 환호를 받은 것이 무색할 만큼 좀 심심한 첫날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를 드린다거나 하는 경배행위도 하지 않았지만 성전에 맞서는 소요를 벌이는 시끄러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성전에 다시 들어가는 길에 예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상징적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 성전에 들어간 예수는 늘상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을 방해하며 시위를 벌입니다. 희생제사를 위해 동물이나 물품을 거래하는 사람들, 또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거칠게 방해한 것이죠. 함께 읽으신 16절에 따르면 예수가 시위를 벌이는 동안 사람들 중에 누구도 물건을 들고 오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 행동을 간혹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종의 종교 행위만 해야 되는데 환전이라든지 매매라든지 상업활동을 한 게 예수가 거슬리셨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이날 방해한 것은 상업활동이어서가 아닙니다. 성전의 아주 통상적인 활동을 그날 중지시킨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성전 뜰 한가운데를 막고 서서 제사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대사관 앞이나 어딘가에서 하는 일종의 점거 농성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마 하루에 반나절 정도였겠지만 그 의미는 성전을 운영하는 엘리트들에게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비난하는 줄 알아듣고 예수를 없앨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성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 살지 못했을 때 그 잘못을 용서받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희생제사이죠. 백성들이 가져오는 각종 제물로 사제들이 제사 드릴 때 백성들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제의적인 부정함도 깨끗해졌다, 해소되었습니다. 바로 이 희생제사의 기본 조건이 바로 제물 매매와 환전이었던 것입니다. 이 활동들을 방해하면서 예수는 크게 외쳤습니다. 먼저 예수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도 희생제물이라는 매개를 통하는 것이지 기도하는 고대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제사와 기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는 자원이 없어도 마음만 있으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제들이 드려주는 제사는 어떤가요? 제사는 반드시 자원이 있어야 하죠. 양이나 염소가 필요하고요. 그게 안 되면 작은 비둘기 한 마리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나마도 없다면 곡식을 빻아 가루낸 것 한 움큼이라도 쥐고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마저 없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용서받고 싶은 잘못이 있어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부정함에서 벗어나 정결하다 선언받고 싶어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자원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선포 한번 못 듣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실 용서란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어도 앞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두 번째 기회를 제공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 제사함의 권한이 일부 사람들이나 집단에게만 허락될 때 그 자체로 그것이 권력의 독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죄사함 권한을 독점했던 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 엘리트들이었는데 이들에게는 죄사함, 곧 제사의 권한이 자기들만 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원천적으로 이 용서 체계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해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는 달랐습니다. 선배 예언자인 예레미야를 인용하면서 성전을 향해 강도들의 소굴이라 꾸짖습니다. 이 점에서 이 비난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제하면서 성전 세력이 독점하는 그들의 죄사유 권한에 대한 날선 비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가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고 외친 것이 다시 보입니다. 성전이 만민이, 그러니까 누구나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보편성을 선언합니다. 제사처럼 그것을 수행해주는 전문가, 대변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는 특권을 가진 성전 엘리트들의 논리에 맞서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는 배제당한 사람들의 편에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경제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가 독점해서는 안 될 일종의 공공재다라는 뜻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당신들이 이곳을 도둑놈 소굴을 만들었다고 외친 예수의 이 사자 후에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고르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에서 왜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제가 당연한 듯 자신들의 독점권을 유지하려는 기득권 체제에 대한 깊은 분노도 담겨 있습니다. 성전 시위를 벌인 다음 날 예수께서 또다시 성전에 들어갑니다. 어제 성전에 들어가면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진짜 말랐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놀라워합니다. 이때 예수는 그 베드로의 놀라움을 계기 삼아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치십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 기도에는 두 가지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용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잘못, 특별히 내 옆에 이웃들에게 저지르게 된 여러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용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전문가 도움 없이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베풀 때 하나님도 하늘에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용서를 베푸십니다. 또 하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면 좀 뜬금이 없습니다. 산더러 명령해 보라는 것입니다. 번쩍 들려 바다에 빠져라. 예수가 이 말씀을 하실 때
떠올리는 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 예수와 제자들 눈에 들어온 산은 당연히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성전산이었습니다. 바다에 빠지라는 명령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가 큰 귀신에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 안에 들렸던 귀신 기억나시나요? 군대 귀신이라는 별명이 있었죠. 이 군대 귀신이 예수의 명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갔고 그 돼지떼가 바다로 내달아 자멸합니다. 이 장면을 떠올리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져라 라는 그 예시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성전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악한 영들이 바다에 빠지듯 자멸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에 대한 예시가 아니라 종교적, 정치적 비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전 시위 본문의 바로 앞 이야기였죠. 예수님이 성전 시위를 하시기 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장면도 비슷합니다.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마가가 전해주는 대로 열매 맺는 철도 아니었다고 하죠.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시장하셔도 그렇지, 그죠? 죄 없는 나무를 왜 저주하십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게 점거 농성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무화과 나무 저주의 행동 역시 예수가 하신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입니다. 이 저주는 성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또 성전의 운명이 어찌 될 것인지 무화과 나무의 운명에 빗대어 말합니다. 성전은 지금 다시 회생도 안 될 만큼 뿌리째 말라버린 나무 같습니다. 원래 성전은 하나님이 빚으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상으로 전달하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그에 걸맞는 결과가 뒤따를 것이다 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도하면서 믿어라, 믿고 기도해라 라고 요구하신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산더러 번쩍 들려 바다에 빠지라 정도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니까 그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는 뭔가 무소불위의 수단이라든지 초능력 같은 것은 아닐까요? 마가복음 이야기는 믿음의 모범이 된 인물들을 여러 차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인물들을 보면 초능력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을 보여준 인물들은 언제나 민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꿈에 공명하며 새로운 선택과 행동에 나선 인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아까 제가 마가복음 좋아하는 성서학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 2장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몸이 마비된 환자를 그가 누운 이불째로 들고 왔지만 집에 입구가 막혀 있자 지붕을 뚫고 그 이불을 내렸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는 아픈 이를 위해 이 모험을 감행한 사람들, 그 친구들에게 주목합니다. 그들에게서 믿음을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덕분에 제사장이 아니지만 환자에게 직접 죄사함을 선포해 줍니다. 우리가 읽은 11장 뒷부분에서 가르쳐 주신 서로 용서의 모범, 직접 용서하기의 모범을 친히 보이신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5장에는 12년이나 하혈로 고생한 여성을 치유해 주는 유명한 장면이 있지요. 이 여인은 모두에게 고르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선포한 예수라면 기존 제도가 부정하다고 배제하는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에게서 흘러나옵니다. 부정하다고, 타인에게 그 부정함을 전달할 수 있다고 소외당했던 이 여인의 피 흘리는 몸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놀라운 반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이 여인을 안심시키며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가복음 2장의 마비 환자 치유 이야기와 마가복음 5장의 하혈하는 여인 치유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에게 닿으려고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을
이 두 사람이 혹은 이 두 사람의 한 사람의 친구들이 능동적으로 헤쳐나갔다라는 점입니다. 2장에서는 지붕을 뚫어야 됐고 5장에서는 밀고 밀치는 많은 무리 가운데서 예수에게 닿기 위해 애를 써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저 예수에게 다가가기 힘든 공간적 한계, 물리적 한계만 극복했을까요? 사실 이들은 종교가 강요하는 죄와 부정의 해결 방식 그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비롯한 성전의 기득권 세력은 소외당하는 이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을 고통받는 당사자의 죄, 부정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죄와 부정함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제시하는 방법, 우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라고 그 방법을 통하라고 말했습니다. 마비 환자에게는 당신이 고통받는 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혈하는 여인에게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소외시키면서 그것을 해결하려면 우리에게 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세요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와 부정의 결과라고 치부한 그 구체적인 삶의 고통, 그러니까 질병, 장애, 가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실질적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이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사실상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기득권의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는 걸 먼저 인정해봐라. 요구한 적 없습니다. 그 죄에서 먼저 돌이켜야 되겠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을 괴롭히던 그 죄라는 건 지금 없어졌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 병에서 놓여 건강해졌습니다. 라고 선언할 뿐입니다. 이렇게 예수는 고통받는 이들을 얽매던 억압의 구조에서 즉시 해방시키는 쪽을 택합니다. 이것은 고통받는 이들의 믿음에 대한 예수의 응답이었습니다. 예수가 선행적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찾은 사람들의 행위에 응답한 반응이었습니다. 성전이나 사제 같은 기득권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누려야 할 삶의 온전함을 회복하려고 또 회복해주기 위해 나선 이들의 믿음에 예수 역시 반응한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음은 고통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제도와 기존 구조를 묵묵히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한 구조에 체념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경계 너머를 상상하고 모두를 포용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구조를 받아들이는데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렇게 기존 제도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딘 민중과 이들에게 반응한 예언자 예수의 만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서 본문 이사야 56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성전 시위를 벌이며 예수가 인용하기도 한 단락이죠. 이 단락에서 이사야는 이방인, 곧 다른 민족이라는 사실이 주님의 백성 되는데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예언자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로 고자들을 언급합니다. 고자라면 오늘날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지정성별, 이분법을 벗어난 존재로 성소수자들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사회의 다수 구성원처럼 아들, 딸 낳으며 살지 않는 사람, 아들, 딸 낳으며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예언자는 이들을 향해 마른 장작이라고 비웃는 혐오의 시선을 거둬라. 그 혐오의 시선을 내면화한 사람들을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차별과 혐오의 시선을 거두고 그것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사야는 이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집에서 잊혀지지 않는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처럼 이방인, 즉 민족의 경계,
그 다음에 고자들로 표현된 성별 이분법의 경계를 뛰어넘으면서 사실은 신명기에 있는 율법을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열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남성의 생식기관이 손상되었냐 여부,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의 여부로 누군가를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율법이 엄연히 있지만 이사야는 그 율법을 넘어섭니다. 이사야의 선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특정 시대, 특정 사람들이 영원히 이러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특정 성서 구절에 집착하는 태도는 올바른 신앙도 아니고 성서를 읽는 올바른 태도도 아닙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새로운 시대 앞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정직하게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요구되는 보다 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정직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갖는 권위를 상대화하여 차별적이고 한계가 분명한 일부 규정을 뒤집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포용합시다. 고자들도 차별하지 맙시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고자들만 포용한다고 끝입니까? 이사야 56장 8절은 이미 모아진 사람들 외에 더 모아야 할 주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더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도 만민을 포용하는 이사야의 이 예언자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당시 사회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들을 조건 없이 무조건 환대하고 포용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한 이후 초기 교회 역시 이사야와 예수의 비전을 따라 세상의 차이들이 만들어내는 경계들을 뛰어넘으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짧게 읽으신 사도행전 8장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교회의 박해가 이루어진 이후의 상황을 전해줍니다. 박해가 거세지자 교회의 지도자들이 박해를 피해 흩어집니다. 흩어진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집사 빌립. 빌립은 사마리아 선교를 한 후 남쪽으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인이었고 넷이 환관이었습니다. 이사야 56장이 언급한 이방인의 고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빌립은 그에게 다가가 이 사람은 이사야의 본문을 읽고는 있었지만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빌립은 그에게 다가가 읽는 본문이 이해가 됩니까? 하고 묻죠. 빌립은 이사야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줍니다. 이사야의 비전과 예수의 기쁜 소식에 온전히 자신을 연 이 에티오피아 환관은 이제 빌립을 향해 직접 묻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겠습니까? 빌립은 그 자리에서 즉시 세례를 베풉니다. 이 장면은 초기 교회의 선교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이처럼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응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서두에서 운을 뗀 차별금지법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들의 권리만 보장하는 법은 아닙니다. 성별, 장애, 나이, 출신 국가, 피부색, 언어,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혼인 상태, 가족 형태, 질병,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출신 민족, 국적, 용모, 건강 상태, 경제적 지위 등의 사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 개인의 내면까지 통제하겠다는 야욕이 있는 법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중요한 영역, 크게 4가지죠.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행정 서비스라는 공적 영역에서 모두의 권리를 고르게 보장하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여전히 그리스도교 신앙을 근거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중에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레위기로 설교 못한다 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시기도 하고요. 오히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들에게, 이성애자인 우리들에게 역차별이 일어난다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이들의 논리가 차별금지법은 좀 나중에 하자라는 정치권의 미온적인 대응에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리고 제가 활동하는 평등세상은 교회 안에 펴져 있는 가짜 뉴스들을 교정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 참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여러 활동들을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나라는 의문을 자꾸 갖게 됩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정말로 평등법이 바라는 세상의 취지에 그렇게 반대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정직히 마주해 보는 것입니다. 모두가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를 그 모두가 동의할 때까지 미루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일까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차별금지법을 동의하기 어려운 일부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회적 합의가 모두에 이를 때까지 기다립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길일까요? 지난 12월 계엄 사태 이후 광장에서 수없이 터져나온 그 목소리들, 사회적 약자의 존엄을 지킵시다, 소수자의 권리도 보장되는 사회를 만듭시다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이들의 기대는 또다시 나중에로 미루어져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마가복음의 민중들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신마비 환자와 친구들은 출입구가 막혔네, 이번 말고 다른 기회를 찾아봐야겠다,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여인은 가뜩이나 나는 부정한 여인인데 지금 사람들도 많으니 사람들에게 대었다가 무슨 화를 입을지 모른다,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당장 몰래 예수에게 손을 대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훔쳐내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도 이미 충분히 늦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늦었지만 더 이상의 지연을 허락하지 않는 당사자들과 그들 곁에 선 연대인들, 이들의 마음과 의지가 예수가 발견한 믿음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는 이렇듯 더 이상의 지체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의 긴급함에 응답한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생명을 모두가 온전히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가 꿈꾼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맺기에 앞서 제가 좋아하는 글 한 대목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테드 제닝스라는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마가복음을 해석하면서 하루도 기다릴 수 없었던 그 민중들의 태도에 주목한 적이 있습니다. 그 태도를 거룩한 조급함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주의를 끈 것은 바로 이 긴급함, 시간을 보내면서 참고 기다리기를 거부한 그들의 조급증이었다. 여기서 믿음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미루어지기를 거부하는 것, 지연을 참지 못하는 것, 곧 총력적인 헌신이었다. 이것은 때가 찼다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 걸맞는 태도이다. 더 나은 시기를 기다릴 수 없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믿음의 내용은 예수에 대한 이런저런 전제들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는 거듭 비난했다. 오히려 믿음의 내용은 거룩한 조급함, 다시 말해 걸을 수 없는 이가 걷게 되어야 한다는 총력적인 전부를 건 결단이다. 경애하는 새길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예수께서 성전 권력에 맞서 외치신 말씀,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만민을 향한 포용, 그리고 에티오피아 환관이 빌립에게 던졌던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함께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 예수와 예언자의 선포, 에티오피아 환관의 질문을 마주하며 우리는 어떤 응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사랑은 누군가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이미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무상의 선물입니다. 이 점을 되새기면서 차별과 배제에 처한 이웃들의 그 거룩한 조급함에 기꺼이 응답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민을 당신의 집에 모아들이시기까지 조금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해놓은 그 경계 바깥에 있는 이들을 끌어안으시는 당신의 한계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온전히 펼치길 꿈꾸신 예수처럼 차별 없는 세상, 온전한 평등을 바라고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이들의 거룩한 조급함에 응답해 주소서. 경계를 넘는 당신의 사랑을 경계 넘어 흐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자유로움으로 우리를 감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